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되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흙보다 더 미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나사렛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은혜로 찬양, 예,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또 감사한 복된 주일입니다. 장마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늘 승리하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유대 사회의 잔치자리, 결혼, 혼인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상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높은 사람, 그 마을에 높은 사람 결혼식에 집에서 했으니까 초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앉는 높은 자리가 있는데 사람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덥석 높은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자리가 그 사람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리가 아닌데 올라 앉았다가 그 자리 주인이 와서 또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오면 너는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 끝에 가서 앉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찾는 자리가 있고 앉아있는 자리가 있고 머물러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면서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하는 것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첫 번째로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머무는 자리. 열왕기상 19장 기록에 따르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의 살해 위협을 당해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사실 기도하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몸을 피하는데 어디에 피하느냐면 광야에서 몸을 피하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몸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잠시 몸을 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알지 여러분? 근데 그 로뎀나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큰 나무가 아닙니다. 뭐 느티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나무라고 볼 수도 없어. 식물 같아. 커봐야 1m에서 3m 높이밖에는 안 돼요. 그늘이라고 해봐야 그 나무 밑에 조금 그늘이 있어요. 한 사람 몸 피할 정도밖에 그늘이지 큰 그늘이 아니야. 저기서 그 성경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잠깐 낮잠 잘 정도 시간만큼 쉴 수밖에 없었던 그거예요. 그 로뎀나무는 여러분 우리나라 식물원에 가도 없어. 로뎀나무를 우리나라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아주 편히 쉬었던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지역에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 카페가 많아요, 여러분. 그 쉬라는 거지. 로뎀나무 같이 쉬라는 건데 거기 오래 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실. 잠깐 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엘리야는 살 생각을 안 하고 죽여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했어. 죽여줬어요? 안 죽여줬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지 콱 죽여버리지 왜 안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실 때 언제 새 힘을 주셨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 힘을? 말씀으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야 되는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찾아가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내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함께 있을 때는 모세도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를 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러다가 무엇을 받아요? 모세가 말씀을 받지요. 율법을 받지요. 십계명을 받지요. 그래서 모세가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받아서 다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묶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비로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지요.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모든 것이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할 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자, 벌은 어디에 앉지요? 벌이 어디에 앉아요? 꽃에 앉지요. 벌은 꽃에 앉아요. 꽃이 쓰레기 더미에 피었어. 그러면 벌이 쓰레기 더미에 앉습니까? 꽃에 앉습니까? 꽃에 앉지요. 파리는 어디 앉습니까? 꽃이 있는데 쓰레기 더미가 있어. 그러면 파리가 꽃에 앉습니까? 쓰레기 더미에 앉습니까? 그렇죠. 벌도 날개가 있고 파리도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는 거는 똑같아. 근데 왜 날개가 달려있는 벌은 꽃에 앉고 날개가 있는 파리는 쓰레기에 앉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꽃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왜 쓰레기 더미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쓰레기 더미에 있죠. 그러니까 서로 더럽다고 하는 거야. 서로 세상이 뭐 지저분하고 틀렸고 막, 근데 자기가 더러워 일단. 왜? 머물러 있는 곳이 더러운 곳인데? 머물러 있는 곳이 세상인데? 머물러 있는 곳이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우려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는 왜 번영하고 어떤 도시는 왜 몰락하고 쇠락하느냐는 거지요. 어느 도시가 번영합니까? 또 어느 도시는 왜 몰락하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시대에 사해 그 인근에 아주 번성하던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지요. 우리로 치면 도시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공업과 소금 무역으로 아주 번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죠? 그 성에는 하나님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도 없었어요.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도시는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지요. 지금 보세요.
유럽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가 지금 뭐 완전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됩니까? 유럽이? 잘 안 되죠. 왜 그러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사회적인 현상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도시,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는 안 됩니다. 안 되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북한 보세요. 잘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도시, 국가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을 더 되짚어할 수도 없는 거라고. 유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정말 어렵게 됐어요. 유럽 대륙 전체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 어렵게 됐지요? 기후 변화가 감당이 안 돼요. 유럽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곳은 기후 변화가 일정해서 한여름에 한 달 정도 더울 때 그 한 달 동안 피서를 가면 한여름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날씨가 또 시원해. 감당했어.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4월 5일부터 폭염이 몰아닥치기 시작하고 지금 한여름에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니까 또 그동안에 에어컨이 없어도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에어컨 보급률이 15%밖에 안 돼요, 여러분. 또 지금 그 돌로 된 100년 이상 된 그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죽어 넘어가는 사람이 말도 못 한다고 하잖아. 우리나라는요, 정말, 우리나라는 여러분, 순식간이야. 우리나라는, 야, 그럼 밀어. 정부가 나서서 밀어. 올려. 2년마다 새 도시가 막 세우죠. 그런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좋으냐 나쁘냐 그 얘기를 떠나서 이게 이 전통적으로 이제 지내왔던 그런 것들에서 이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유럽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10명 중에 1명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지경에 이렇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영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여의도로 가셔서 개척을 했어요. 동해시에. 거기 어제 취임 예배가 있어서 우리 장로회 장로님들도, 실업인 우리 회원들도, 또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도 많이 가셔서 우리 성들도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제가 올라올 때 동해에서부터 이제 거쳐서 고속도로를 거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다가 이제 경기도 광주 거쳐서 분당 거쳐서 성남 분당 거쳐서 서울로 들어온다고요. 분당부터 광주부터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도시를 감싸고 있는 게 뭐야, 여러분? 아파트야. 옛날에는 산성이, 남한 산성, 북한 산성이 그 마을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면 이제 산성은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산성이야. 겹겹이 서울에 들어가면 완전히 여러분 아파트로 장벽을 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과연 이 도시들이 30년, 50년, 100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아파트는요, 30년 넘어가면 재건축 얘기 나옵니다. 1호기 지어놓은 아파트 언젠가는 다 부셔야 돼. 과연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 은혜가 넘칠 때 살 길이 열리게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머무는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였죠.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세금을 걷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가면 손가락질 받았던, 주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어떻게 발도dom으로 이렇게 보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그것도 안 돼. 사람이라도 없으면 볼 수 있는데 또 사람이 많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갑니까? 했지만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죠.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나무인은 무슨 자리였어요? 은혜의 자리였어요. 은혜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 나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삭개오와 관련된 그 나무와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그 조커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 삭개오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삭개오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니고데모와 헷갈렸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사라지고 니고데모가 니고데모는 새벽에 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아니 앞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장로님이 조마조마한 거야. 삭개오인데 왜 니고데모라고 할까? 그래서 밑에서 장로님이 목사님만 알아듣게 삭개오 했는데도 목사님은 듣지도 못하고 니고데모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제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으로 가셔서 삭개오를 불러야 되는데 누구를 부르게 된 거지? 니고데모를 부르게 된 거야. 장로님이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큰 소리로 삭개오 했을 때 목사님이 삭개오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올라 앉아있는 나무 밑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삭개오가 등장하여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 거기는 내 자리야.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유머보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은혜 자리를 찾아갔다. 우리도 살면서 은혜 자리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복이 머무는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회복이 머무는 자리. 회복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죄 가운데 회복된다. 그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안 계셨으면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붙들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율법에는 이와 같은 여인은 돌로 쳐라 했는데 어떡할 겁니까? 종주복을 대고 예수님 어떡할 거냐고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 그 돌을 읽고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대. 제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래도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안 내려놓습니다.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면 돌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습니다. 안 내려놓죠. 요즘 사람들은 안 내려놓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십니까? 초정제 사회입니다. 연예인이 뭐 하나 추문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뭐 말도 못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관계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언론도 나서서 막 그거를 막 보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랬다더라. 그게 연예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야. 그래도 이미 다 그 사람은 다 초죽음이 됐다고. 그래서 목숨을 놓는 사람도 있죠.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왜 연예인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해.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 아무리 연예인이 뭐 딴따라라고 비아냥을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내 손에는 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돌 안 들어요. 전부 다 뭐 들고 있어? 스마트폰 들고 있지, 여러분. 내가 봤을 때 돌이나 스마트폰이나 다를 바가 없어. 다를 바 없지. 돌을 안 던질 뿐이지.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여러분 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의 돌은 돌이 아니야. 스마트폰이라고. 모두가 들고 있어요. 그걸로 정죄합니다. 그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치욕적인 자리였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회복이 무엇이냐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서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이 유튜버로 활동을, 요즘에 그게 대세더라고. 근데 어떤 연예인들이 그 채널을 열고 활동하는 그 유튜버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술들을 먹고 그냥 뭐 신변 잡기를 얘기를 한다고. 근데 그 당신들 술 먹고 하는 거는 나 좋아. 근데 그거를 청소년들이 봐요. 그 술을 쫓아간다고.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 수익 때문에 그러는지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막 욕들 하고 막 술 마시고 막. 근데 최근에 연예인으로서 개그맨 중에 이성미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잖아. 근데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개설을 해서 그 동료 연예인들, 후배 연예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그 유튜버 채널은 너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됐니? 그 대표적으로 최강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지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었대요. 모태신앙일 때 엄마가 강권에서 교회를 데리고 나가면 교회는 갔대. 그래서 교회 가서 늘 속으로 그랬대.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의 하나님이지. 지금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은 엄마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일찍부터 술도 배우고 연애 활동하면서 담배도 배우고 그리고 우울증도 겪게 되고. 이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 발로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저절로 술도 멀어지고 담배도 멀어지고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됐는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증명해 주셨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다시 증명하고 확인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분은 최강희 이분은 참 놀라운 게 일이 없을 때, 불러주지 않았을 때, 일거리가 없을 때 뭘 했느냐? 남의 집 청소를 다녔대요, 여러분. 남의 집에, 모르는 사람 집에 청소를 다니면서 생활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 인기 연예인이? 근데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다녔대. 그거를 알고 다른 유명 연예인이 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집 청소 좀 해달라고 그랬대잖아. 그런데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대. 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자기 생활이 변화됐고, 지금은 또 막 활동을 많이 해요. 활동을 많이 하는데, CBS 음악방송에서는 11시부터인가 12시 사이에 그 영화음악도 지금 DJ로 활동도 하기도 하고, 지금 활동량이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활동량이 많아졌는데, 지금도 시간이 나면 노방전도를 나간대잖아.
매니저가 말린대요. 지금 다시 잘 나가게 생겼는데 전도할 시간에 다른 거 하나 더 합시다. 그런데 근데 그 최강희 그분이 그런데 너 안 해도 돼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 이거 노방에서 복음 전할 때가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장마 무더위입니다. 시원한 거 쫓아다니죠. 그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달 이후에는 시원한 것 안 쫓아다녀. 찬바람 불면 우리가 늘 있어야 될 곳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곳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머무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회복이 있는 복된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높이실 것이고 형통하고 복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자리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이따가 따라겠다 돌아 나오신 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